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영광수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보통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 순서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보통 사도신경 하죠.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안 하죠. 그죠? 했나요? 사도신경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사도신경 말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만든 거, 교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네. 왜요? 인증이 안 돼서? 뭘 인정 안 해? 어디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 신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러스 모시기 그거는 다 뭔가 어떤 인증을 받은 인증받았어? 그런 거 아닐까요? 가서 각 교회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교회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그 거에 있어서 미국의 어느 교회더라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하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교리문답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민 신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우린 사도신교 말고 또 뭐가 있죠? 고대 신조 네 가지가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하고 있죠, 그죠? 또 사도신조 있고 두 가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신조? 신조는 예? 아타나시우스 신조. 신조는 먼저 이단적인 교리가 있고 그것에 대항해서 바른 체계적인 것들이 나온 것이 신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조.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하고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죠. 그럼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신조하면 될까요? 네, 해도 돼요. 또 하나는 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451년의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칼케돈 신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다면 다시 이건 고대 신조예요. 초대교회 신조. 그 이후로도 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네바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면 쥐리에서 만든 찌빙글리나 불린 것들이 만든 거 아니면 작센이나 이런 하이델베르크 작센인 그 하이델베르크 거기서 만든 거 각기 도시에서 만든 슈트라스부르크라든지 이런 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사에서 배웠지만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아까 하지 안 된다며. 각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각 교회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네바 교회, 바젤 교회,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이건 뭔가 종교 재판이나 뭔가 이런 데서 이렇게 표현해도 인증을 받은 뭔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 국가 인증. 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새롭게 하나 만들자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건 안 돼. 각 교회에서 이제 막 우린 이렇게 하겠다 각기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돼야 안 돼요? 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도 자기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교리를?
교리는 만들 수 없지만 신앙 교리에 그러니까 근거한 신조를 신앙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은 각 교회 신앙 고백은 만들 수 있는 교회에 건 주어진 권한이 안 되나? 이제 기독교 강의 4권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또 뭐가 있지? 사법권, 행정권 또 뭐가 있지? 또 뭐 있지? 사법권은 기관과 관련된 것이고 행정권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또 교리와 관련된 게 뭐지? 사법권. 입법권. 입법권. 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 입법권. 세 가지의 입법권. 입법권인데 그 중에 이제 교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총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는 각 지역, 우리가 스위스를 배웠지만 칸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네바, 베른, 쥐리 이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도시국가, 슈트라스부르크 도시국가예요. 프랑크푸르트 도시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작센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 이단들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칼케돈 신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 중에 뭐 돌트레이트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된 교회사적으로 검증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공적이어야 돼요. 공적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우리 교회적인 것 이런 개념이 아니야. 장로교 전체, 감리교 전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교회적인, 보편적인, 공적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 원리를 성경 외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공예배의 공적 기초예요. 공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미계통, 특히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교리 문답을 지금 헌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장로교회 헌법 47조 3항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큰 두 번째 달라. 하나님이 제일 1페이지 밑에 부분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부분에서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가지고 십계명을 하고 공적인 사적 회개 아니지 공적 회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적 회개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하고 감사송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십계명, 공적 기도, 회개, 사죄 선언, 감사송, 대표 기도 이것을 또 개략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십계명을 해야 할까요? 이건 개혁교회 확고한 정통입니다. 십계명을 하는 것은. 근데 십계명 하는 교회가 과연 오늘날 있을까? 십계명 하는 교회 못 봤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 장로교회 권사가 왔는데 예배 참석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냥 중간에 나가버렸어. 십계명 한다고.
근데 이것은 전통이에요. 십계명 찬송 부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찬송 한번 배웠거든요. 그 칼빈의 시편 찬송가에 제네바 찬송가에 뒤에 나와요.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십계명도 나와요. 십계명 찬송. 그거 한번 했다가 어려워가지고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 너무 어렵더라고 찬송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개혁교회는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십계명이. 또 십계명을 또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도덕법. 율법의 대표성으로서 도덕법 또는 양심법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이.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만 예배 순서 가운데 나올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 원리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공예배의 기초고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예배 순서일까요? 출애굽기 24장에는 최초의 예배가 회중 예배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 말고 회중 예배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서가 낭독이 됩니다. 십계명이 낭독돼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지금 공적 예배에서 7절에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의 말씀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이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듣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왜 이것을 신약교회가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성경의 통일성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초대교회 어떤 사상, 어떤 파들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지금 신약 시대다. 구약하면 안 된다. 무슨 파? 누구의 사상? 어? 네? 있었죠. 모르겠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자. 네? 몬타나스. 응? 몬타나스 오늘 할 거고. 끝냈어. 도나투스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어거스틴에 나오고. 세리베투스. 마르치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을.
예배가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무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예배에 드러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예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10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의 체결됨을, 언약의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켰는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요. 언약을 지켰는지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죄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고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점검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 설교 순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찾아봤던 거라.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의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서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예배 전에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했습니다. 다시 설교를 말씀을 듣기 전에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죄들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그렇다면 죄들을 고백하는 것,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죠? 죄들의 고백을 똑같은 순서가 있어요. 똑같은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 카톨릭은 죄들을 고백하는 것. 우리 지금 여기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요. 그렇다면 고해성사와 지금 여기서의 공적인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 공적인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도 회개를 하고 로마 카톨릭도 회개를 해요. 똑같이 회개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로마 카톨릭의 회개는 고해성사인데 이것은 왜? 뭐라고? 안 돼요. 사적이다. 교회에서도 아니 미사에서도 공적으로 고백하지. 지금 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미사에서도 고해성사가 사제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를 통해서 용서되는데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그때 죄가 용서돼요. 그때 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미 뭐? 그것을 그렇지. 언약의 확인.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 언약.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인이 바로 요 순서예요. 그때 비로소 죄들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로마 카톨릭은 그때 비로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때 사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사죄를 받는 게 아니야. 이미 받았어.
단지 그 시간에 용서의 확인이에요. 확인. 언약에 의해서 용서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야. 그때와 우린 이미 용서받았어요. 영원이잖아.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맺고 푸는 선언, 죄에 대한 맺고 푸는 선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공적 회개의 순간은 교회사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죄의 고백도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처음에 하다가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 이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사제에게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 아니야? 로마 가톨릭은 사제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빼버렸어요. 이 순서에서 맨 처음에 했어요. 빼버렸어.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대중기도로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기도를 통해서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요 책을 만든 이 교회는 전 교인이 공동 회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목사가 대신 대표 기도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 교인이 함께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읽으면서 프린트물을 나눠줘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이것을 공동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부처라든지, 부처 아시죠? 부처. 칼빈의 스승, 스트라스부르게. 칼빈, 또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은 예배, 그 교회 찬송가 성경 있잖아요. 그 예배 예전에 죄의 고백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읽었다, 낭독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기도 대신, 그죠? 회개기도 대신, 대표기도 대신 그것을 언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읽는. 자, 팔찌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팔찌. 1563년에 팔찌교회에서, 제네바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고요.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풀리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하의 죄가 하늘에서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면 목사가 용서의 선언을 화답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이 사죄의 행위, 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죄의 선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죄선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읽으면서 사죄선을 했거든요. 공적 회개를 하고 너의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흰 눈같이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공적 선언을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선언을 해요. 사죄를 선언해요. 개신교도 사죄를 선언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죄를 선언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과.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설명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럼 이 로마 가톨릭과 똑같네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될까 봐 빼버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톨릭은 사유론이니까 그 선언되었습니다라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시점이 아니 개혁교회는 이건 그냥 확인하는 용도니까 처음에는 맞는 줄 알았는데 비슷해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뭐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제에게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목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제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로서 사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제의 이름으로. 그러나 개신교는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단지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할 뿐이에요. 중재자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중재자고 중보자예요. 그러나 개혁교회 목사는 중보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용서를 다시 우리가 함께 재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적 예배. 그래서 용서가 목사에게서 나온다는 어떤 표현도 써서는 안 돼요. 오해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사제의 선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응해서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감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죄들의 용서를 했으니까 목회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빼버리고 목회적인 기도 속에 회개 기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요 기도, 목회 기도, 회개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표 기도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볼까요? 다시 그럼 십계명,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의 규범, 기준으로 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교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교독이 좋을까요? 낭독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낭독이 가장 좋겠죠. 근데 왜 교독할까? 낭독이 가장 좋은데 낭독을 해야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교독할까? 이걸 또 알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힘드니까 그냥 우리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지금 들었다고 했습니다. 낭독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십계명을 하는데 교독도 물론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낭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왜 교독할까? 이 의미를 알고 교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계명을 왜 우리는 교독할까? 회중은 사실 아까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했죠?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교독을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받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언약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 십계명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잖아요. 두 번째, 죄를 감시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언약적 서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낭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아멘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언약적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럼? 근데 낭독을 하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 것도 언약동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꿔요? 자, 십계명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파트를 이끌고 있는 순서가 십계명입니다.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 개혁자 마틴 부서로부터 배웠습니다. 스승이죠. 슈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서로부터 배워서 이 십계명을 예배에 도입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 율법인데 왜 신약교회가 예배 때 십계명을 교독 또는 낭독해야 할까요? 그래서 교독, 낭독에 대해서 지금 그 이유를 우리는 교독하는 데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용법을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적하는 것. 그는 설교조차도 율법 선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이라는 말보다 성경에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조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구약의 율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구약 교회와의 연속성을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앞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륙의 개혁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는 구약의 언약 법정인 십계명을,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신약교회 교회의 사도신경을 배치함으로써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사도신경, 성찬시에는 니케아 콘스탄티플로 신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적 회개. 왜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합니까? 성공회에서도 이 공적 기도가 있어요. 공적 기도문이 있어요. 성공의 공적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제가 죄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량하시며 다시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회에서 하는 공적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읽어요. 자, 공적 회개. 왜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하는가? 예배 인도자가 십계명을 읽고 나면 온 회중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십계명 읽고 여유를 두는 거예요. 좀 예배 중간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따로 가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중세교회는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사제에게 사적인 고해성사, 통해, 고백, 보석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것을 예배에서 공적인 회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예배 때의 공적 회개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비밀한 죄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공적인 것으로 회개의 기도문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 신자 각자가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회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회중이 공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죄서는 고해성사의 전제가 아닌가요? 공적 회개의 순서를 가지는 것은 예배 인도자인 목사가 사죄 선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세교회의 고해성사의 잔재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빈이 제네바 교회로 돌아와서 이 예배를
순서를 예배에 도입하고자 할 때 시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이후로 대부분의 개혁교회 내에서도 이 순서는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루터가 고해 성사를 거부하면서도 사제 선언의 중요성 때문에 고해 제도를 유지한 것이나 개혁자 칼빈이 공립회 때 이 순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한국교회와 같이 사제의 확신을 개인적으로 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개혁자들은 이 순서에 조건을 달아서 용서를 선포했지만 우리는 성경 구절 그대로 읽음으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성, 어떤 감사 찬송도 괜찮습니까? 용서의 파트에서 우리는 두 번째 찬송을 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노래 한 곡을 전통적으로 키리에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의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632장 딱 한 장 나옵니다. 십계명이 이 찬송과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십계명을 회개기도와 사제선언 다음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대표기도.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것까지 해야지. 대표기도. 설교 전에 반드시 이런 공중기도를 해야 될까요? 공중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요? 이거 관습 아니에요? 대표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제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에.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도 자신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공적 목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사 의식에 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인도자는 목사는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하는 것은 회중의 언어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장로교 헌법 52조 1항에 보면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대표기도라고 부르며 주로 장로들이 합니다. 언어 때문에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장로들 한국 사람을 시킨 거지. 목회기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돼요.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설교 후에 이 기도 순서를 넣어서 그래서 어떤 개혁교회는 이 목회기도를 설교 전에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 끝나고 목회기도를 한꺼번에 해요. 예를 들어 새롭교회 같은 거. 목회도가 목사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는 동시에 기독교회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를 목회기도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구나. 자, 회개기도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한 것을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회개기도를 한참 했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코로나 전에는 바른 예배를 했나요? 코로나 때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지 못해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전에는 바른 예배를 했나요? 코로나 때 바른 예배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초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외심 이런 것은 그전에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초점은 뭐예요? 회개하자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회개하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방법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혀 빠져버렸어요. 코로나 전에도 바른 예배가 없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예배가. 근데 모였다 안 모였다 가지고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난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으심 콩그레 같지요. 그것에 응답해서 함께 모이는 코에투스, 이것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으심과 함께 응답하여 모임입니다. 콩그레 같지요. 코에투스. 그래서 예배는 언약적인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에도 이걸 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